용어에 미러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울처럼 자신이 바라보는 누군가의 모습이나 환경들이 자신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이 미러링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인격이 만들어지는 곳이 가정인데,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고슴도치 가족이 마음이 추워서 서로에게 다가갔더니 오히려 이리 찔리고 저리 찔려 피 흘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부모와 형제 간에 서로에게 가정 안에서 상처를 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3살에서 4살 때의 경험이 평생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어느 이름이 특이하신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로 언니 넷이 있는데 아들만을 원하는 아버지가 딸은 더 이상 낳지 말라고 첫째 딸에게는 말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둘째도 딸이 나왔는데 끝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셋째는 말순이, 넷째는 더 이상 딸이 나오지 말라고 막순이. 근데 막내인 이 권사님이 또 딸로 태어났는데 또순이라고 대충 이름을 지어버리고 아버지가 아기는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또 시어머니는 아이 젖도 주지 말라면서 어머니를 구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아버지는 저주하고 엄마는 우는 그런 환경에서 우울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이 상처가 있어서 나중에 성장해서도 누굴 만나면 늘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해야만 했고, 또 내가 있으면 저 사람에게 폐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위축된 마음으로 살면서 만성 우울증과 소화불량으로 평생을 고통받았는데,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므로 비로소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고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함으로 상처 때문에 오히려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다윗도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상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져다 버리지는 않았지만 버린 자식 취급을 했습니다. 왕을 고를 때에도 선지자에게 다른 아이들, 다른 형제들은 다 보여주면서 자신만은 밖에서 양치게 만들고 왕의 어떤 제목으로 보여주지도 않는, 아들 취급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다윗에게도 부모에게 나는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가지고 자랐음을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관계에서 상처가 많으면 표현하는 동사가 좋지 못하게 됩니다. 상처가 많으면 미워한다, 꼴보기 싫다, 화가 난다, 이런 거친 말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27편을 계속 읽어보면 다윗이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사용하는 동사가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나는 부모에게 이렇게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어, 나는 그렇게 고통받았어, 짜증나, 살기 싫어, 나는 부모를 저주해, 나는 미워해, 꼴보기 싫어, 나는 분노로 가득 찼어. 그렇게 동사가 따라와야 될 것 같은데 시편 27편을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운 말을 그가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인해서 속사람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부모님께 받은 상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울에게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그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상처로 인한 원망과 분노가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리학 용어에 어덜트 차일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아이. 겉은 어른인데 속은 어린 아이라는, 아이들처럼 잘 삐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연약한 우리 자신, 제 자신의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과정에서의 이 상처와 올바른 관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아이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구선수로 말하자면 1루 2루 밟고 3루를 가야 되는데 3루부터 가서 되돌아서 2루, 1루를 거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자신도 잘해보려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존감은 낮아지고 좋은 관계를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우리가 낮아지면 좋은 말을 해줘도 소화를 못해서 독서를 품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칭찬을 해주면 보통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반응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칭찬해 주게 되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오히려 경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당신 나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테 흑심 품고 있지. 당신 연필이야? 왜 흑심을 품고 있지? 지금 날 놀리는 거야? 그런 반응을 해서 칭찬과 격려한 사람을 오히려 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도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뒤에서 비판하고 남 욕하는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이처럼 누구나 크고 작고의 차이지 누구나에게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회복되지 못하면 자신도 불행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자녀들까지도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회복되면 자신도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 광고를 보면 상체는 마데카솔, 상체는 후시딘 바르라는 광고가 있는데 그러면 상처 많고 고장난 우리 마음에는 무엇을 바르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바르면 회복될까요?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처방전은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미러링 하라는 것입니다. 미러링이라는 단어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울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듯이 바라보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과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아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대부분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부모로부터 또 형제로부터 친구들과 이웃들로부터 형성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든 것 같지만 물론 우리의 기질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배워진 인격의 연습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우리가 좋은 것만 배우고 미러링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말 싫어했던 모습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음도 봅니다. 나는 부모님의 이런 모습은 정말 싫었는데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상처나 부정적인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자아를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상처나 이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 생각 속에 해석의 틀, 해석의 꼴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가끔 꼴값한다라는 말을 가끔 사용하는데 우리가 가진 해석의 꼴을 가지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정적인데 많이 사용해서 그렇지 결코 그것이 부정적인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해석의 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응원해 주십시오. 목사님 꼴값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 눈을 감고 있을까요? 예, 시작. 예, 감사합니다. 크게 하신 분들은 뭔가 쌓였던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시원하시죠? 네. 특히 부정적인 우리의 자아상, 우리의 꼴, 우리의 틀은 보통 무엇 때문이라는 그러한 틀을 갖게 합니다. 상처받는 상황이 오면은 모든 문제가 다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조건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의 어떤 모임에 우리가 지각을 해서 윗사람한테 꾸중을 듣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지각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늦지 않겠습니다라고 시간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학벌에 컴플렉스가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지각해서 욕을 먹으면 자기가 학벌이 안 좋아서 나를 우습게 저 사람이 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외모가 컴플렉스가 있으면 내 외모 때문에 나는 지금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거야. 재정 상황이 컴플렉스인 사람은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나에게 그렇게 대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틀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잘못된 해석들이죠. 그러나 자신은 그것이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은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에 대해서 굶주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에서만을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온 이 집착이 야곱에게 상처가 되어서 야곱은 항상 내가 장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를 찾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러한 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야곱은 속였고 또 집을 떠나면서 그 인생 전체가 힘들어지는 가정의 고통이 임하고 형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끌고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마중 나가는 비극이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상처는 또 다른 집착으로 이어지면서 또다시 상처를 낳는 악순환을 거듭합니다. 야곱은 부인 4명 중에서 라헬이라는 부인에게 집착했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집착 때문에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또 다른 상처의 희생자가 되어버림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야곱이 라헬에 대한 집착이 크다 보니까 야곱은 이 라헬이 낳은 두 자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극심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고 요셉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베냐민에게 완전히 집착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결국 본문 창세기 42장 38절 말씀에서 야곱은 다른 아들들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을 남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베냐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그리고 다른 나머지 아들은 너희들은. 내 아들은 못 가. 너희들만 가서 죽든지 말든지 거기 끌려가든지 붙잡혀 있든지 상관없어. 내 아들 베냐민만. 이 말을 여러분들이 베냐민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의 입장에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 너희와 같이 못 가. 내 소중한 아들, 너희들은 가. 그냥 가서 다시 애국으로 가서 이집트로 가서 죽으면 뭐 죽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을까요?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의 안전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상처는 결국 집착을 낳게 되고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나와 주변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어디서부터 삶의 회복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결국 내려놓고 내가 자식을 잃어도 잃으면 잃으리라 하면서 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라는 말을 이 야곱이 처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나를 선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같이 흠이 많고 상처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내가 말하면 할수록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는 더 상처가 되고 더 아픔만 낳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바라봤던 것은 이제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을 지켜주시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며 아들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해석의 틀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자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바로 이 해석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 이 해석의 틀이 바뀐다는 것은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부분에 반응하고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고 전체에 반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게 되면 100가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중에 99가지가 좋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감사한 것들, 그렇게 99가지 거의 전부가 좋은 것들이 많아도 좋지 않은 그 한 가지에 우리는 집착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소에 계속 잘했다가도 한 번 뭔가 상처받았다고 어긋났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 흔히 사람들에게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수많은 감사할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지는 아픔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외국분이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자신의 인생은 망가졌다고, 자신의 인생이 망치게 되었다라고 사람들만 보면 그 이야기를 레파토리처럼 꺼내는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자신이 미들스쿨 때, 중학교 때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몇 대 맞았느냐고 물어봤더니 한 대 맞았대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는 전 국민이 어릴 때 부모님한테 그렇게 맞았어. 일생에서 아버지가 평소에 잘해주고 막 사랑으로 해줬는데 중학교 때 한 번 때렸더니 나 상처받았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고
지금까지 사랑의 그 모습은 다 거짓되고 가증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옳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고 자신의 인생은 이걸로 인하여서 나는 다 인생 포기하고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반항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어긋나게 오히려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은 망가졌어. 망쳤어. 나쁜 걸 한 가지 붙들고 말하면서 기억을 재확인시키면서 상처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약점 많고 변덕스러운 사람을 미러링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상처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상처로부터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시선을 계속해서 고정시키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운동도 공부도 사업도 모든 것들이 승패는 집중력에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의 승패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승리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요즘 생각이 많으시고 복잡하시죠? 생각만 하다가 막 잠도 설치시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복잡해지셨습니까? 복잡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큰 고민? 더욱더 큰 두려움?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이방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의 능력을 가지고는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진노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을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뭐만 바라봅니까? 주만 바라보나이다. 별것 아닌 기도 같고 별것 아닌 그들의 시선 같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가대의 찬양을 부르면서 내려가는데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고 서로 진멸되는 그러한 기적이 그 아래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이 믿음, 그것이 그들의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어디 있느냐? 너의 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힘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주만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하고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들,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었던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해야 됩니다. 문제 있으면 막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잠수하고 집에 머리 싸매고 누워있지 말고 예배하러 오십시오. 기도하러 오십시오.
하나님을 힘껏 찬송하며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모든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현실로 나가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크기를 잽니다. 골리앗 만나면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큰지, 나보다 얼마나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홍해를 만나면 그 깊이를 재고 있고, 여기 빠지면 죽게 생겼는데 여기는 도저히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여리고성을 만나면 성의 두께와 높이를 재고 있고, 아말렉과 미디안 같은 적을 만나면 적의 숫자를 세고 있고, 그게 굉장히 치밀하고 자신은 정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 사는 줄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왜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암이 3기냐 4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미디안이 500만이냐 1000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큰 문제 작은 문제는 하나님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시선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에 나의 소망이 지금 걸려 있느냐, 나는 무엇으로 지금 소망할 수 없는 중에서 소망하고 있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없는 중에서 찬송하고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서 감사하고 있느냐, 이것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계산만 하고 한숨만 쉬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다 공통적으로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해나아갑니다. 자신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순종해 나아갑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 기도하면 죽인다라는 다니엘에게 왕의 조서가 내렸는데도 그는 기도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문불에 다 집어 던진다고 하는, 직장에서 다 해고시킨다라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상황만, 환경만 계산하고 내 이성과 판단만을 믿고 내 계획만을 세우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짐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미래까지 축복된 미래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위기와 문제와 상처가 회복되고 극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지 않으면, 이 미러링이라는 건 바라보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바라보면서 뭘 하느냐면 우리는 따라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미러링이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새학기가 시작되면 친구들 잘 만나고 잘 사귀어라, 좋은 친구들 만나라, 그렇게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기도의 제목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도 뭐 이 심리학적인 용어를 모른다 해도 그 가치를 실감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보면 어때요? 또래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 다니면서 스타일도 비슷해지고, 친구가 자전거 하나 사면 똑같이 그냥 무리지어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등골 브레이커 뭐 파카를 사면
그거 사달라고 막 조르고 똑같이 다 교복같이 그거 입고 다니고 누가 교복 치마를 줄이면 다 똑같이 줄여 입고 다니고 친구들 중에 욕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다 같이 욕 못하는 친구도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뭐 담배 피는 친구가 있으면 술 마시는 친구가 있으면 그거 똑같이 하는 무엇으로부터 배웁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친구들로부터 배웠던 미러링 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바라보고 하는 바라보는 그런 자주 바라보는 대상을 우리가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의 중요성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따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암송하면서 되뇌이면서 말씀이 내면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수험생들 두려울 때 요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고? 이러면 어떡하고? 저러면 어떡하지? 내 생각을 묵상하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럼 내면화가 되면서 뭐가 생깁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나를 이끌어 주실 텐데 그게 나의 인생의 끝도 아닌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담대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인생이 오히려 더 잘 풀립니다. 소속감 없고 외로울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믿습니까? 내 주변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괜찮아. 네가 인정 안 해도 네가 칭찬 안 해도 나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따라하다 보면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속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며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미러링하게 되면 예수님을 미러링하게 되면은 우리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소화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되니까. 어떤 목사님의 한 500명 정도 모인 교회에 부임하셔서 전에 친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 가가지고 많은 성도님들 그렇게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500명 성도님들 다 있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본다. 주님 한 분께 집중한다. 주님 한 분께 집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전하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를 하면 되고 삶을 살아가면 되고 얼마나 자신감 있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두려울 때 용기 없을 때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상처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나오셔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상처 막 아픔이 있었는데 이 말씀 들으니까 용기가 나시죠? 치유가 되시죠?
꼴값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속도 시원해지시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 가지고 여러분들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용기 가운데 두려움 없이 세상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